조지 비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다 NBC 방송을 통해 대중 가수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한몸에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독실했던 쉐어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 쾌락에 붙들려 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쉐어의 어머니는 자기가 애독하던 밀러 부인의 시 한 편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본 쉐어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쉐어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팀에 합류하여 찬양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쉐어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쉐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이 큰 박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을 다 버린 어떤 성도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비유는 옆으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말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교육 도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듯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와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가 성장이라는 양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변화라는 질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은 함께 가야 하는데 질적인 면이 양적인 면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질이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질되었음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3% 정도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약 3%의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누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좋은 누룩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쁜 누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누룩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누룩은 사람들의 삶에 악한 영향을 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가루서말이라는 단어와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일부만 부풀게 한 것이 아니라
섬할 전부를 부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룩과 같은 천국의 영향력을 보아야 합니다.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가루 섬할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속에 들어온 누룩은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첫째,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변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막 시작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정도를 넘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하고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바울이 포악했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지켜온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적은 예수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유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선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 중세시대 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고문과 살인 도구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잘못된 종교에 빠지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악한 일을 하고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테러를 저질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도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그 일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피한 것을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초대교회 핍박의 주동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되어 기독교 최대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누룩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누룩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정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대하는 조직이 가정입니다. 이 말은 가정은 세상의 조직 중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말도 됩니다. 누룩 같은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로마는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신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하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인이 된 이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복음을 받은 후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누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독교가 시작된 초창기에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문을 굳게 잠갔으나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자기 환상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의 전통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의 전통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누룩은 이방인의 가정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2절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였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신앙과 삶은 가식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누룩은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외에도 복음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이 사실은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누룩으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식구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교회적인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선교의 본부로 이끌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복음과 교회는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후에는 서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지금까지 힘있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힘있게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조직 중에서 특별한 조직입니다. 바로 네 가지 기준에서입니다. 첫째 기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조직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조직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일한 조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일한 조직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구별된 조직이고 하나님이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구별된 조직이고 네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선교적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워진 선교적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많은 조직 중에서 특별한 조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범적인 교회를 찾으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두 도시 모두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연도는 서기 48년에서 50년경으로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서기 50년에서 51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약 2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이방에 세워졌지만 세워진 지 약 2년 남짓 만에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하죠.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7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칭찬했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을 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권에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헬라인들이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변화된 것을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하였으나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에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세상에 유익을 주었듯이 누룩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전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장의 폭력배들을 선동하여 읍장에게 가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죄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단어는 뒤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느냐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집는다는 단어가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회를 퇴보시키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될 때는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존 질서를 뒤엎기 위해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질서를 바르게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사회를 바꾼다고 하면서 기존 질서를 폭력으로 뒤엎는 혁명이 아니고 기독교는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비기독교적인 것을 기독교적으로 하나씩 바꾸어가는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혁명과 개혁은 의미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한 것과 같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없었다면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진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과 순결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었고 영국이 기독교화되었고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한국 선교사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위관리 말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슬람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두 번째,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란 것을 인정한 것이고,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개인적 의식 변화는 물론 사회적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적인 변화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적인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신앙의 성장과 누룩과 같은 신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